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은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삶의 위기는 환난이나 고난보다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거룩한 야성, 세상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 영원한 것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에 깊이 길들여져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본질적인 의미와 그 무게를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내 삶의 성공과 안정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시대 속에서 고난은 피해야 할 저주와 같은 것이고 십자가는 단지 강단에서만 울려 퍼지는 추상적인 기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과 타협의 늪에 빠져 멸망으로 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 거룩한 충격 요법을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박해 속에서 배도의 유혹에 흔들리던 성도들, 그들을 향해 던져진 피 묻은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어 영적인 기억을 소생시키고 현실의 혹독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에 대해서 종말론적 소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신앙이 위기에 처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아래로 들어온 회심의 순간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세상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큰 싸움이라는 헬라 말은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피를 흘리며 격렬히 격투를 벌이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종 격투기와 같은 치열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신앙은 여가 활동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처절한 영적 격투기였던 겁니다. 그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33절을 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단어는 구경거리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데아트로 조메노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시어터, 이 극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에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짐승의 가죽을 씌워 놓고
그리고 그 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을 찢어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몸에 콜타르를 발라서 횃불처럼 태워 죽어가는 광경을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구경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조롱과 폭력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구경거리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만 구경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형제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과 기꺼이 연대하면서 스스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 영적 침체에 빠진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 빛을 받았을 때 치러냈던 그 영광스러운 상처를 기억해 봐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신앙의 야성을 다시 기억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고난을 견뎌내는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은 단지 의지나 낙천적인 성격의 결과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왔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물질과 재산입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잃거나 친구를 잃는 것은 어느 정도 참아내지만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평생을 바쳐서 일군 재산을 빼앗기는 일 앞에서는 짐승처럼 분노하며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물질은 곧 인간의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도들에게 집을 약탈당하고 생계의 수단인 사업터를 압류당하고 전 재산을 강탈당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빼앗긴 것을 그저 체념하거나 억지로 참았다고 말하지 않고 기쁘게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전 재산을 강탈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단 하나, 그들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더 나은 것, 영구한 소망이 있는 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이 땅에 썩어질 물질과 하늘에 영원토록 예비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비교할 줄 아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 아는 영적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단지 머릿속에 관념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내 지갑에 돈 1만 원도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내 존재 깊은 곳에서 나의 주인이 될 때 물질을 향한 집착의 사슬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본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릴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리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지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의 썩어질 산업을 늘리는 일에만 온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내 사회적 지위가 흔들릴 때 하늘의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탈당한 빈집 한가운데 서서도 하늘을 우러러 기뻐 찬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야성을 다시 일깨우는 거룩한 채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연약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처음에는 구경거리가 되고 산업을 빼앗기는 환란을 기쁨으로 통과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핍박이 일상화되어 갈수록 그들 역시 지쳐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고난 앞에서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발생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라는 이 헬라말 휘포스톨레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슬그머니 자기 진열에서 이탈하여 숨어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영적 타락의 위기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1세기처럼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극단적인 박해의 형태로 오지는 않습니다. 현대판 배도는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욕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슬그머니 감추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십자가의 가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의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빠져나와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준엄하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가 세상의 위협과 고난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그늘 아래로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난 자의 종착역은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과 멸망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와 산업을 빼앗기는 고난을 돌파하여 참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영적 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이 담대함, 헬라말로 파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 시민만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권리와 용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닌 종들에게는 이 파르레시아,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말하지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파르레시아, 이 담대함은 세상의 권력과 폭력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존감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재산을 잃고 낡은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억만장자 앞에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당당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언제나 우리 담대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인내, 이 헬라말로 휘포모네는 무거운 하중을 어깨에 짊어지고서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전진하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저항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분의 약속을 받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음 날 바로 축복이 떨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더 강해지고 조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 시차를 견뎌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인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침뱉음과 비방을 기꺼이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영구한 소유를 얻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 모욕의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난과 조롱을 끝까지 인내해 낼 때 하나님은 그 인내를 거름 삼아 우리 삶에 약속하신 영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헛된 고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의 종말론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죠. 37절과 38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탄식도 어쩌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억울하게 가진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려다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유한한 시간의 개념으로는 수년의 고난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던 우리의 수치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빼앗겼던 우리의 산업은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내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단단히 결박하는 생존 방식,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두려워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방과 환란이 두려워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는 비겁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혼의 품격은 그런 시시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속의 거센 압박 앞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온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 조롱과 손해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현실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거룩한 구경거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기 바랍니다. 잠시 잃어버리는 재물과 자존심에 연연해 하지도 말고 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산업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가장 큰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에도 치열한 삶의 최전선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락함에 빠져 복음의 야성을 잃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조롱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손해와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